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18장에 이제 우린 히스기야라는 또 새로운 왕의 면모를 살펴보게 되는데, 히스기야는 참 훌륭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의 부모 아하스 왕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를 못했습니다.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살아남기 위해서 아수르 왕이 섬기는 우상 제단을 그대로 모형을 떠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밀어내고 거기에 아수르 왕이 섬기는 우상 제단들을 설치해서 아수르 왕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그리고 아하스가 워낙 오래 또 왕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아하스 왕은 하던 이렇게 우상 숭배에 열심이었던 왕이었어요. 근데 참 기적 같은 건 이렇게 악한 왕 아래에 이렇게 훌륭한 히스기야 같은 선왕이 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참 신비해요. 좀 이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이제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면은 그 교회 나름대로 뭐 전통이라는 게 생겨.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장로님이면 또 아들이 장로가 되고 뭐 이런 것도 생기고 또 그 자녀가 이제 청년회장도 하고 뭐 집사인 되고 그런데 하여튼 그 교회에 몇 가지 신비가 있어. 어떻게 저런 아버지에게서 저런 훌륭한 딸이 나왔느냐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이거 너무 훌륭한 딸이야. 근데 아버지는 영 아니야. 아버지는 아주 그냥 청년들에게 볼 때도 어떻게 저런 분이 저렇게 중직자가 되고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그 자식들은 그렇게 훌륭해. 이제 그런 가정이 몇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에겐 그게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야. 참 이거 미스테리입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다 그 부모들도 훌륭한데 남들 평가할 때 또 그렇게 이제 외적인 몸만 보고 그렇게 평가하는 거겠죠. 그 부모가 훌륭한 게 자식이 또 그렇겠지. 근데 하여튼 히스기야는 그래요. 이 부모 아하스 왕은 아주 못된 왕이야. 아수르만 의지하고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려고 조공을 바치고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히스기야 같은 왕이 거기서 날 수 있었느냐. 히스기야는 25세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고 그리고 29년 동안 남한국 유다를 통치한 아주 훌륭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과 거의 버금가는, 그래서 요아스나 아사라는 왕이 있었는데 유다에 그런 왕들과 거의 비슷한 칭찬을 받는 가가 히스기야입니다. 참 훌륭해.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아주 참 좋은 이렇게 찬사를 이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 한번 좀 읽어보죠. 3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 정직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 써요. 정직. 그럼 뭐 꼭 학교 선생님 앞에서 거짓말 안 하고 뭐 엄마 앞에서 이런 의미의 정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들. 이걸 성경은 정직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선하였다. 이것이 바로 정직이에요. 정직.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뭐 세상에도 정직한 사람들 있잖아요. 거짓말 안 하고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꼭 심부름 마음을 용돈 갖다 드리고 이렇게. 그런데 그런 의미의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주 선한 왕이었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일 중에 하나가 우상들을 타파한 거예요. 우상들을. 일종의 종교개혁이죠. 그래서 모든 악한 것과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훌륭하죠. 자,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죠.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다니라 일컬었더라. 사실 산당들은 그 앞에 많은 선한 왕들도 산당들은 그냥 뒀어요. 거기서 이제 일종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전에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자기들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장소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또 예배하는 그런 일을 함께 행했죠. 그래서 산당이 이 혼합적인 신앙의 이런 아주 근거지가 됐는데 이것들을 다 제거했어요. 이건 굉장한 기억입니다. 그리고 주상들, 이 노주석으로 만든 것들을 다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모세 시대에 있던 그 놋뱀,
그러니까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노뱀을 바라보면은 치유를 받는다. 그러니까 그 노뱀이 귀에서 그런 형상을 만들어서 또 거기를 또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제가 이 형상이라는 걸 가능하면 교회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십자가가 그러니까 형상이 될 수 있어요. 십자가 앞에 절하니까 그거 응답이 빠르던데 아기도 빨리 낳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리신 이런 하나의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하나의 상징이지 이 자체가 우리가 절하고 뭐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노뱀이라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구원받은 그런 상징적인 거예요. 또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참 좋은 상징이었는데 거기다 또 절하고 거기다 예배하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대행하면 안 돼요. 어떤 모양으로도 하늘의 어떤 뭐 것이든 땅의 어떤 것이든지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지 어떤 모습 앞에. 그래서 이제 천주교는 이런 형상들이 많아요. 들어가면 뭐 무슨 성인상, 마리아상, 무슨 뭐 천사들의 모습 이런 걸 막 이렇게 만들어요. 이제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은 종교성을 느끼기도 해요. 그러나 자칫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한테가 절하고. 마리아는 우리가 절할 재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육신적 어머니야. 육신적 아버지 요셉이 있듯이. 근데 마리아한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리아한테 가서 기도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조금 이렇게 잘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줘서 좀 빨리 기도가 응답된다. 이런 엉터리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돼요.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이 천주교가 어떤 전통 속에서 어떤 마리아를 어떤 성녀처럼 만들다 보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그렇게 좀 부탁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늘 그런 생각이 목사님한테 직접 얘기하기는 뭐하고 사모님한테 얘기하면 통하지 않느냐 뭐 그런 의미예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하면 그 아들인 예수님이 더 빨리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느냐. 근데 그것은 사실 성경에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겁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때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 주인장이 와서 마리아에게 얘기했더니 마리아가 또 예수님에게 그건 그 당시의 모습이었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그런 모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형상들을 다 제거. 이게 잘못하면 혼합주의가 되고 하나님 어떤 형상으로 자꾸 만들고 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는 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사마리아에서는 했던 것들 그것이 유다까지 들어왔는데 그런 걸 다 제거했다는 거죠. 자, 그것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자, 5절 말씀드려요. 5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거 의지한다는 거. 하나님,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가 의지하는 게 있어. 어떤 분들은 남편을 의지하고 또 어떤 분은 자기 부모를 의지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 또 형이나 누나를 의지하고 삼촌을 의지하고 뭔가 이렇게 사람은 기대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기대고 싶은 게. 그래서 뭐 누가 집안 가운데 누가 좀 돈 많은 사람이나 좀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자꾸 온 가족들이 그분을 의지해. 어려움만 생기면 국회의원이 삼촌을 자꾸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 그러고 우리 큰아버지가 검찰청장으로 있는데 거기 가서 좀 도와달라. 뭔가 의지하는 게 있어. 그래서 그냥 경찰을 만나도 겁나지 않아. 우리 삼촌이 그냥 검찰청장인데 뭐 아니면 경찰청장 뭐 검찰청장 다 비슷하죠. 다 높은 권력기관이니까 뭔가 사람 자꾸 의지하는 게 있어. 근데 그런 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히스기야는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했다. 하나님만.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그래요. 누가 이렇게 뭐 기업하는 분이 있고 헌금 많이 하는 분이 있으면 자꾸 그분을 의지해. 우리는 걱정 없어요. 코로나 와도요. 우리는요. 그냥 돈 많은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1,000,000원씩 헌금하는데 뭐 걱정 없어요. 이거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 거 제일 싫어해요.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 어려움이 생겨도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야.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다 행하시는데 뭘 걱정해. 이렇게 예수님 의지해야지. 야, 걱정하지 마. 야. 그 큰 삼촌이 그 재벌 회장인데 너 좀 안 도와주겠냐? 너 집 없다 그러는데 그 매덕재 하나 안 사주겠냐? 자꾸 이렇게 삼촌을 의지하고 이건 인간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어. 오직 히스기야는.
자, 그리고 이제 더 귀한 말씀이 6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6절입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어찌 보면 6절이 참 중요해요. 그가 여호와께 연합했다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말은 참 귀한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부부간의 결혼 관계를 연합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연합. 창세기 2장 2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합한다는 게 연합한다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되는 거. 부부가 하나 된다는 것은 육체적인 연합, 영적인 연합, 정신적인 연합, 이 세 가지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부가 마음이 따로가 있는데 몸만 섞는다고 부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연합하고 영적으로도 연합해야 되고 육체적으로도 연합. 근데 매일 기도는 열심히 하고 영적으로는 그런데 맨날 그냥 각방 쓰고 우리는 그냥 1년에 한 번씩도 안 만나. 그냥 부부가 늘 따로 살아. 그럼 그것도 부부가 아니죠. 마치 그 신랑과 신부의 부부의 관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부부도 살다 보면 조금 이렇게 또 섭섭할 때도 있고 오늘은 좀 떨어져 있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러다가 또 어떤 날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서 또 같이 있고 이런 게 부부 관계잖아요. 어찌 보면 신앙생활도 그런 게 굴곡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신랑 신부처럼 늘 붙어 있어야 돼. 신랑 신부가 떨어지면 문제가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길 확률이 많죠. 신혼부부인데 그냥 6개월씩 한 사람은 서울에 한 사람은 부산에 이래가지고 있으면 늘 그립고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자칫하면 또 그냥 욕정을 못 이겨서 한쪽이 또 바람을 필 수도 있고 안 그래요? 그래서 신혼부부는 늘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신혼부부는 1년 동안 전쟁에 나도 전쟁에도 안 내보내요. 왜? 신혼부부는 같이 있어야 돼. 같이. 이게 참 전쟁이 아무리 그래도 병사가 없어도 결혼한 신랑은 전쟁에 안 나가요. 그게 특권이야. 결혼의 특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결혼으로 비유된다는 거 아세요? 그걸 이제 성경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우리 신부야. 거룩한 신부. 그 신부가 정결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신부들. 그래서 신랑이 다시 오시는 그것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거야. 그런데 신랑이 좀 결혼하고 이제 멀리 어디 중동에 갔는데 한 10년 있다가 돌아온다 그러는데 그냥 신부가 못 참아가지고 그냥 바람을 피워가지고 그냥 동네방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그때까지 우리의 정말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그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늘 깨어서 기다리고 가정을 잘 단속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돌보고 그럴 때 신랑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0처녀 비유 중에 지혜로운 5처녀 등잔의 기름을 준비하고 늘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 충만해서 신랑을 기다리다 보니까 그들은 잔치에 참여하지만 게으르고 미련한 처녀들은 그냥 등잔에 기름도 없어가지고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그냥 뭐 준비하다가 불이 못 켜지고 그냥 참여도 못하고 밖에서 그냥 추운 데서 벌벌 떨고 그런 비극적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공중에서 맞이하는 그것이 계시록의 중요한 사상이에요.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끌어올림을 당해서 공중에서 혼인식을 결혼잔치를 크게 벌이는 것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올 때 우리가 그 연회에 참여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신랑과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늘 꼭 붙어서 우리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신랑의 마음에 신부가 있고 신부의 마음속에 신랑이 늘 있어야 돼. 그렇죠? 내 마음속에 내가 신부라면 내 마음에 우리 신랑 아이고 오늘도 어디 가서 열심히 일하시겠지. 신랑의 마음이 있어야지. 옆집 아저씨는 오늘 뭐 할까? 혹시 골프 치러 안 가나? 따라가게. 이런 생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찬가지. 우리도 늘 예수님 생각.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것이 연합이다. 연합.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거.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 그리고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신랑 대신 예수님. 그게 연합된 삶이에요. 떠나죠. 그래서 신실한 성도는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늘 살아갈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했죠. 그래서 연합한 자는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해요. 그런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계명을 온전히 순종한 이런 삶을 히스기야는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연합하니까 하나님도 히스기야와 늘 함께 하셨어. 그것이 임마누엘이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7절 놀라운 결과를 보시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해. 이거는 주로 다윗에게 주로 많이 쓰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형통했더라.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서 이기고 뭘 해도 잘 되는 거예요. 형통. 그러니까 그가 아수르 왕을 더 이상 섬기지 않아. 아수르 왕을 배반했어. 섬기지 아니하고. 왜? 아수르를 섬기면 이거 하나님을 바로 못 섬기는 건데 이제는 아수르 왕과 결별했어. 모든 악한 것들과 끊었어. 사실 아수르는 성경에 보면 꼭 사단의 하수인이야, 하산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또 유다를 또 집어삼키려고 와서 아수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늘 아수르를 섬겼지만 이제 그 다 모든 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적인 것에 의지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왜? 아수르에게 잘못 보이면 이제 큰일 나는데,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니야. 필요 없어. 난 하나님만 섬길 거야. 하나님만. 그래서 아수르를 여기서 배신했다 그래요. 이 아수르가 그냥 아니죠.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담대한 게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니까 이젠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끊어버리고, 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 당시 아수르와 블레셋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유다를 집어삼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와 연합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서 쫓아내버리고 가사와 그 사방까지 다 점령해서 영토를 넓히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다 이렇게 전쟁을 위해서도 히스기야가 준비했어요. 견고한 나라를 만든 거죠. 그가 어떻게? 여호와와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고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그가 모래도 형통했고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블레셋을 쫓아내고 악한 아수르와 결별해버리고 고리를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와 연합하면 형통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랍게 여기 이제 한 가지가 끼어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9절부터 12절까지는 바로 직전에 망한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호세아 왕의 얘기가. 그래서 어떻게 망했는지 그 과정을 이제 남한국 유다와 비교하며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잠깐 같이 보실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시작.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야 제7년에 아스르의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그렇죠. 에워싸더니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를 함락시켜버리고 호세아 왕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집단 이주시켜버렸어. 그러니까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왕도 없어지고 왕궁도 없고 백성은 다 이주시켜버리고, 그래서 한 나라가 해체되는 그런 상황을 성경이 보여주죠. 자, 11절 말씀, 11절 시작. 아스루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스루에 이르러 고상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그것도 한 성읍이 아니라 다 흩어서 그냥 힘도 못 쓰게 다시 합하지 못하게.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는 사라져 버린 거예요. 백성은 다 여기저기 한 뭉치씩 갖다 놔버려서 그들은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제 낯선 땅에서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과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멸망한 이유가 뭐냐,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12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그들이 패배하고 멸망한 원인을 또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가 망한 원인을 히스기야의 형통함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바른 길만 가게 하는데, 호세아의 이 사마리아의 호세아 왕은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으면 돼요. 하나님이 무슨 말해도 나는 안 들을 거야. 이게 뭐예요? 청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듣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언약을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그 언약,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희를 잘되게 할 것이고 모든 대적에게서 지킬 것이다. 그래서 악인이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할 것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배반하면, 나를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면 뭐예요? 귀신들이 붙고 모든 온병이 따라오고 열매가 떨어지고 농사가 안 되면 다 병충해를 먹고, 그렇죠. 이렇게 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제 축복의 장이 있고 저주의 장이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언약의 말씀이에요. 근데 호세아 왕은 이 언약도 다 배신해 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엎어버렸어. 그것만 아니에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했다. 이게 불신앙이에요. 불순종.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얼마나 나쁘냔 말이에요. 청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그 언약을 배신해 버렸어. 그러니까 결과는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는 멸망해 버리고 왕도 감옥에 갇히고 포로가 되고 이런 비극. 거기에 비하면 히스기야,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호와와 연합했더니,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형통한 왕의 히스기야의 모습과 이렇게 멸망한 호세아 왕의 이야기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는 거야. 그러나 여호와 연합한,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과 동행했더니 그의 삶을 형통함으로 이끄셨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도는 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야. 낮이든 밤이든 우리 신랑 예수님만 생각하는, 그 찬송을 부르잖아.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신랑을 그리워해야지. 신랑 되신. 그러니까 우리는 신랑이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죠. 집에 가면은 남편 신랑이 또 계셔, 주무시고 계셔. 지금 잘 아침 또 해서 출근시켜야 돼. 그러나 우리 진짜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진짜 신랑은 예수님이다. 그게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 그 어찌 보면 이 땅에 있는 신랑은 가짜 신랑이야. 송 집사님이 섭섭하게 날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이 땅의 신랑은 가짜 신랑이고, 그래서 우리 속을 막 긁어놓기도 하고, 때로 그러면 신랑은 또 바람도 피우기도 하고, 딴짓도 하고, 가끔 그래. 그러나 이해를 해야 돼. 왜? 가짜니까. 가짜 신랑은 아직, 그러나 진짜 신랑은 예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아.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 진짜 신랑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신랑을 바라봐.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 결혼 제도라는 것도 다 우리가 보면 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살지만 그게 결국은 뭐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을 섬겨. 그러니까 우리는 설명해도 잘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랑을 사랑하고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고 그 아름다웠던 그 모습이 예수님과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그건 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정의 관계라는 건 결국 예수님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제도가 바로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가정이고, 그 다음에 교회. 예수님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 된 교회를 우리가 섬기면서 예수님과 우리가 붙어 있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 신체의 몸의 머리가 되면 우리는 그의 팔과 다리와 심장과 손가락과 발가락의 역할을 감당해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결별하면 안 돼.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야, 하나. 우린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이것이 연합된 삶이고 신랑 신부가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된 삶이에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정말 근인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